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온다면,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요나에게 맡깁니다. 말씀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말입니다. 요나를 믿을만 했기 때문에 이를 맡겼습니다. 아시리아 땅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살만 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살만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품 안에서 살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말씀의 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혹은 주님, 아닌데요, not me, Lord. 나에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죠. 아니, 주님 싫습니다. 아니면 주님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끝날 때쯤 돼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에 임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요나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합니다. 3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나 요나가 but Jonah.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왜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너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조롱당할까 봐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사악하고 악독하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 그랬습니까? 니느웨 성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가 도망했던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갖다 댔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1장에 나와 있지 않았던 이야기가 요나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갑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요나는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것 알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할 텐데 바로 그게 싫어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었어요. 그들은 멸망을 해야 마땅한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축복을 받게 하느냐?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고 저 사람은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것인가? 요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면 축복해 주실 거니까 그 회개하는 그 사람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도망가겠다. 나중에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 사람 회개하는 거 보느니, 그 백성들 회개하는 거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여러분 요나가 대단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형제간입니다. 그런데요, 형제간임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막내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막내였고요. 근데 그 막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었게 되고요, 받아주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터놓았던 모습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원수지간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요나는 당당했어요. 요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억지로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4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조차도 굳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길들이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도 꺼내놓습니다. 내가 왜 못했는지 말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니 왜 내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늦게 오는지,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당한 이유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지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왕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나가 다시 일어나서 가게 되고, 일어난다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를 피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기 준비합니다. 요나는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급히 짐을 챙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짐을 꾸렸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짐을 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짐을 챙기게 되고 돈까지 챙기게 됩니다. 돈을 챙겨서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 중에서도 가장 먼 서쪽 길을 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이 스페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요나가 떠났을까? 주님, 내가 거기 가서 조금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죠, 하나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see you. I don't want to talk to you. 보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쪽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 말입니다. 밤에 은밀한 곳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계시는데 교회를 떠나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숨바꼭질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숨기고는 엉덩이를 치켜 올리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날 찾아봐, 날 찾아봐, 찾아봐라, 찾아봐라. 여러분 얼굴은 감추었지만 몸통은 다 내놓고 하는 소리가 찾아보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 중에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달고 멀리 어디론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좀 떠나면 좋겠다. 다 싫다.
어디론가 떠났으면 좋겠다, 어디론가 멀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시나요?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나중에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마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시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지옥과 저 밑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겠느냐?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다윗의 삶 속에 보여주었던 것은 그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상황 속에서 새벽 날개를 쳐가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게 되면,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은 큰 몽둥이를 들고 너 이제야 오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넘어질까 봐, 내가 상처투성이 있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손길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고 주를 끝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항상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요, 오늘날처럼 내가 어디를 멀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여행하고 싶거나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요나가 스케줄을 다 확인해보고 그래 가면은 배가 있겠구나, 그런 배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급히 짐을 꾸리고 그리고 돈까지 준비해서 내려가 보니까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요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픈도어 아닙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내가 가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죄를 짓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마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요셉을 유혹해서 함께 잠을 청하고 싶었는데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유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순종해도요, 세상의 원리 속에 원하는 것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도 갈 길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의 저자는 그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욥바로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 저자는 여러 번이나 걸쳐서 이 내려갔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내려가는 의미가 무엇이었겠는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배 안에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배 밑바닥에서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다 밑에 내려갔더니 물고기 안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서 요나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요나가 표현을 합니다.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산이 있는 그 밑바닥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려가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 길은 계속 내리막길이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의 면전에서 도망칠 때에 항상 따르는 일이다. 주님의 방법은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내려가는 길뿐이다.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에 그 길은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바다는 잔잔해 보이고 배는 매혹적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내리막길 길이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풍성한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나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게 하고 내가 모든 원하는 것, 꿈과 희망을 다 얻을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내리막길 끝에까지 떨어지는 내리막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언제 경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우리는 지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모습을 어떻게 아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아픔을 체험한 사람들이고요, 죄가 파괴하는 모습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꺼내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길이 보이시나요? 그 길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잔잔한 바다와 당신을 편안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 같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잘못 가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면 성도가 배삭스를 주고 올라가는 것이 성도는 공짜로 배를 타는 사람인가?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삭스를 주고 배에 탔는데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니, 목적지까지 갔더라면 큰일 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배삭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내동이 치게 되었습니다. 배 밖으로 내동이 던져지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널 그레이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요나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항상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당신은 결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항상 배삭만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길로 갈 때는 목적지에 다다르며 주님이 삭을 지불해 주신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요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모습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요, 이 요나서의 이 모습은 요나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순간적으로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강력하게 반항했던 요나를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But Jonah, 그러나 요나는 1장 3절의 시작이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나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가서는 그러나 요나보다 더 강력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같은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But the Lord, but the Lord. 그러나 요나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But the Lord, but the Lord, 하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개입 있고 간섭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길은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문장의 모습은 늘 언약을 리뉴할 때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반복할 때 쓰셨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 목소리 들어라.
그리고 내 길에 행하고 따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요, 그것이 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지불하셔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였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싫은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은 싫은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건 좋은데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은 싫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가장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장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 대고 하나님까지 길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싫습니다. 주님. 누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좀 위로가 되시나요? 요나가 반항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근데 7장 23절 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였으나 이렇게 끝나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향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불순종의 타겟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손가락질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죠? 그 영향력은요, 교회만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완악하고 악한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주지 않고 등 보여주고 살아가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등을 돌리지 말고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고 얼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등 보시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9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다윗이 주님이 어느 곳에든지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했던 다윗은 주님이 자기의 삶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생각까지 아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5절에 이런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뭐라고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품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거나 떠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시나요?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한 것인가? 우리의 가정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연속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어느 부분에서 떠났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떠났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리막길로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내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도망가게 되었던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바로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혹시 여전히 반항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